제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제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색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색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마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제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사무엘하 23장, 24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유언,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 같은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소개입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다윗을 비꼬아서 낮잡아서 부르는 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요, 다윗을 종종 낮추어서 부를 때, 예를 들어서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할 때 신하가 추천하는데 그때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하고요. 또 다윗을 비꼬아서 말하는 사울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반란을 일으킨 세바 같은 사람들이 다윗을 낮추거나 그리고 비난할 때 어김없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대단한 집안 출신이 아니다. 보잘것없고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거를 강조하는 수사적인 표현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자기의 천한 출신, 별 볼 일 없는 그 출신을 강조할까요? 내가 출신이 연약할수록 또 출신이 별 볼 일 없을수록 나를 들어서신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소개할 때 그럴싸한,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일 만한 것들로 우리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병원 같은 곳을 가보면 어디 학회 정회원, 태평양 피부과 이사, 한국 피부협회 정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화려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잘 나가는 사람인지를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믿을 만한 의사구나, 또는 와, 내가 사건을 의뢰하려는 우리 변호사나 우리 법무사가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안심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다.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다윗의 순수한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 중반절입니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이렇게 말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원래부터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한 지혜와 소양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간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올리운 자.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서 앉혀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꽂아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인생을 반추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혈기가 가득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어리석을 때요. 그때 내가 이룬 성과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요, 노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생각과 내 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얻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앉혀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라요. 내 주먹과 내 힘을 의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지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구나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4절입니다.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다윗의 인생을 반추해 보았을 때 아침에 돋는 빛 같다.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요,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다닌 것만 해도 또 압살롬의 쿠데타로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피해 다녀야 하는 정말 수치스럽고 비참한 세월만 해도요, 그게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의 인생은요,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하늘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에 먹구름이 가득했던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에 산적했던 질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고난도 많이 주시고 또 이 고난을 덮을 만한 은혜도 많이 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기억하는지 아세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요, 그의 인생의 질고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수없이 산적해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간의 고통과 상처와 질고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질고의 문제를 완전히 은혜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은 먹구름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었다. 화창한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그렇게 맑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반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질고가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화창한 하늘이었다, 구름 한 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다. 나는 이미 잘못한 것이 많아서 죽으면 몇 번이나 죽었고 멸망하면 몇 번이나 더 멸망했어야 마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바로 이 고백이 다윗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신앙 고백을 담담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질고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넘쳐났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 다윗이며 바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고통과 질고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에 그 언약이 너무 깊었기에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들만 주셨고 낮은 자리에서 높이 올리신 분이며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내 삶에는 구름 한 점 없는 인생이었다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그 문제를 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만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들고 살아갈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호미 집사 남편 되시는 우동락 성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호미 집사님과 석윤이, 재림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휘연 장로님 척추 골절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최진식 성도님 폐암 치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